지난주에 우리는 야베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 같다. 아무리 수고롭게 낳았어도 자기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야베스, 고통, 고난을 주는 자 이렇게 짓지는 않는데, 이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면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 말 속에는 앞으로 너는 네 인생은 고생문이 훤하구나, 이런 예언적 의미가 들어있어요. 야베스는 그렇게 고통을 주는 자로 태어났는데, 오늘 성경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야베스는 아마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신 유복자였을 것이나, 또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나, 아니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로 인해서 평생 어떤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나 어떤 그런 무엇을 얻게 되었거나, 어쨌든 남들보다 다른 핸디캡을 갖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야베스를 어머니는 생각하면서 이름을 고통, 고난을 주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야베스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내 환경이나 이런 거 보니까 정말 힘들어. 나를 도와주실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절대 의지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나를 의지하고 내게 기도하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베스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곱이 환도뼈가 다 탈골되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존귀한 이름을 얻은 것처럼, 야베스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 이르되 간절하게 울부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존귀하지 못한 자, 고통을 주는 자에서 존귀한 자로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 선지자라고 했죠. 에스라 선지자는 아담부터 쭉 1장부터 9절에 족보를 씁니다. 족보를 쓰고 중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4장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들을 쭉 쓰고 있는데, 이 유다 지파 혈통 중에서도 야베스를 쓰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쭉쭉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만 쓰다가 갑자기 야베스에 와서는 두 절을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러면서 설명을 붙인단 말이죠. 왜? 그 당시에 포로로 되돌아온 그 많은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이 역대 상하를 쓰면서 이 글을 읽는 자들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성경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야베스가 한 기도가 도대체 뭐냐? 오늘은 이제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한 것은 복에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예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조건문, if를 써서 조건문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성경을 최근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인데요. 그 이전에 개역 성경, 또 한국문 성경,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옛날 성경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이 번역이 잘못돼서 기원문을 조건문으로 바꿔놨어요. 오역이에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좀 옛날보다 더 은혜롭지 못하게 번역된 곳이 몇 곳 있어요. 찬송가도 우리 부르는 찬송가 보면 조금 이 시적인 면도 떨어지고 문학적인 면도 맛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옛날 게 좋은데 그런데 왜 그랬나 물어보니까 그거는 찬송가 협회에서 저작권, 번역, 처음에 번역한 사람들에게 번역료 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얽혀서 조금씩 문구를 바꿨다 그래요. 어쨌든 성경도 조금 이게 오늘 본문 같은 게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아니고 원문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름으로 볼 때, 또 삶의 환경으로 볼 때 복 없이 태어났고 복 없는 고통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부모의 덕도 못 보고 아버지 덕도 못 보고, 이렇게,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이 야베스의 출생의 한계인데,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중에 하나님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그 누구를 도움도 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어 가로되 이랬는데, 여기 아뢰어,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울부짖다, 크라이드 아웃, 하나님께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뭐 기도 몇 번 해보다가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고, 주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말고요, 이것도 아니고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이 고난을 역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복에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대요. 내게 복에 복을 주옵소서, 이거는요 좀 더 깊이 연구해 보면 차원이 조금 높은 기도예요. 기본적인 복, 저차원적인 복, 이거는 의식주, 건강, 생존에 관한 복이에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복이지요. 하나님 나한테 먹고 살 거 주세요, 하나님 살 집을 주세요, 이거 다 기본적인 복이에요. 근데 야베스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복이에요.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의 이런 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차원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뭐 단순히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구하는 그 기도는 내가 먼저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복의 근원, 이게 뭐냐면 복의 샘이에요. 복의 샘. 여러분, 물을 한 바가지 있어서 내가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면 끝이죠. 그런데 그 복이 아니라 샘 솟듯 솟아나서 물을 퍼서 나도 마시고 그 물을 퍼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이 복, 나 하나 행복하려고, 나 하나 잘 되려고, 나 하나 먹고 살려고, 내가 그 복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내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만 가지고, 물론 물질도 복이에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세요. 그래서 이 물질 내가 가지고 나도 누리지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되지만 믿음이 복이에요. 내가 먼저 잘 믿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 믿음의 복, 말씀의 복, 내가 말씀을 읽고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나누는 복, 지식도 복이에요. 내가 지식을 갖고 나만 혼자 누리는 게 아니고 나누는 복. 권력도 그래서 복이에요.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또는 물질을 구하고 어떤 세상의 권력을 구하는데 그 이유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그거 많아지면 내가 이름도 내세우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똑똑한 거 자랑하고 이러려는 의도로 구한단 말이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을 받고 나눌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되기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 받기를 복되고 내가 복 받기를 구하지만 그것만 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구해야 돼요. 우리 성도에게 축복은 권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의무예요. 이 축복을 나누어 줄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매일매일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시고 복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길을 갈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복을 구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해요. 복 달라고 다 기도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요. 처음부터 왕창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조금씩 주셔요. 처음에 조금 줘봐요. 근데 내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쓰면 복을 많이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러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조금 받으면
그 복을 죄 짓는 데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데 쓰고 엉뚱한 데 써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 야 이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구나 그리고 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구하되 그 주시는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는 지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의 모든 가진 것과 저의 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고 이랬어요. 넓히시고 개역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은 초라해요. 빽도 없고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 이 지경이 내가 활동하는 활동 이 범위가 아주 좁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영역을 좀 넓혀주세요. 내 삶의 영역이 좁습니다. 더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단순히 문자적으로 땅을 넓혀주세요. 지경은 땅의 경계잖아요. 땅의 경계가 이만큼에서 100평에서 1000평으로 10,000평으로 이것이 이런 단순한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영향력에 관한 거예요. 영향력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우리 자녀가 대학의 교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교수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학교 안에서만 학생들만 가르치는 그런 경계를 가진 교수가 있는가 하면 그 경계가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교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향해 영향력을 끼치는 교수가 있잖아요. 같은 거라 무슨 일을 하든 운동을 하는 선수가 되든 예능을 하는 아이가 되든 무슨 사업을 하든 하나님 여기에 경계에서 넓혀서 세계를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야베스는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이렇게 좀 넓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내용도 더 넓어져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 우리 교회의 성도들 좀 더 나가서 우리나라 세계 평화 이렇게 기도의 영역 지경도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관심도 그렇게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내 주변과 내 이 사람들에게 넓어진 그 넓이만큼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되고 내 아내와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내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 거죠.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구절에서 표현했어요. 이 존귀한 자라고 표현한 걸 보면 야베스는 사악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나쁜 마음, 욕심을 품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 지파예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근데 좋은 지파에 태어났고 좋은 지파를 배경으로 뒀지만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복의 복을 받고 더 지경을 넓혀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또 우리 한국 교회도 더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후대들, 우리 후손들은 더 많이 세계를 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그 세대만 해도 전쟁의 상처로 아주 가난한 나라였죠. 후진국이었죠. 남의 나라에 가서 돈 좀 꿔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손 벌려야 되는 그런 나라였죠. 다른 나라에서 버리는 쓰레기로 수입해서 그거로 우리는 살아야 했죠. 여러분, 우리 이송탄에 잘 아시잖아요. 먹다 버린 음식 갖다가 끓여가지고 고추, 우리나라식으로 고추장 넣고 매운 거 넣고 이래 끓인 게 부대찌개잖아요. 이렇게 먹으며 살았던 우리 조상들인데, 우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살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의 성실함과 열정과 끈기, 그리고 지혜, 이것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 안에 든다고 그러죠. 또 우리나라 국방력이요, 여러분, 세계의 몇 손가락 안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그렇게 손꼽히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기술력도 그래요. 세계의 대한민국 제품이 얼마나 인정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삼성이나 무슨 LG나 이런 핸드폰, TV, 자동차, 우리나라 거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세계가 지금 우리 한국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K-팝에 열광을 하고 있고요. 영화에 빠져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니 오징어 게임이니 이런 것에 반하기 시작하고, 세계 사람들이 우리도 한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한국 음식이 좋다, 한국 음식이 영양가나 이런 걸로 봐도 정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지만 맛도 있고 매력적이다, 한국의 화장품, 한국의 운동, 점점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여기서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후손들이 더 영역을 넓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한국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하고 발전했습니까? 그렇게 놀랍게 발전했는데,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국가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점점 믿음의 부패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비전을 더 크게 넓혀주시고 우리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 후대의 교회가 더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야베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살면 살아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은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깨닫지. 아마 여러분도 깨닫으실 거예요. 또 하나,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된 게 큰 복이구나. 내 뜻대로 됐으면 오히려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거 깨닫지. 야베스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그게 다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전이 클수록
혼자 힘으로는 그걸 못해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래도 안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두부 공장을 하는데 너무 잘 돼요. 그래가지고 막 신이 났는데 어느 날 TV에서 뭐 두부에다 뭐 석회를 섞었다 뭐 이런 신문에 뉴스 한 번 나니까 그냥 폭삭 망하더라고요. 콩나물 공장 잘하던 분이 그런 분이 그렇게 잘 됐는데 하루아침에 콩나물로 농약을 줬다 이런 뉴스에 그냥 파산이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야베스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건강도 중요하고 내 자본도 인맥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1등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1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등 해도 되고 20등 해도 돼요. 근데 꼴등을 하는 건 좀 문제예요. 꼴등을 한다는 건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고 또 게을렀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1등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이 고백은 다 해야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저것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환난을 잘 이기게 해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 환난 근심이 없을 수 없어요. 환난이 있지만 이 환난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이 내게 와도 그 환난에 휩쓸려서 그리고 그래서 인생이 포기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잘 견디고 이겨서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심이 내게 전혀 없을 수 없지만 그 근심에 얽매여가지고 근심에 쌓여서 그냥 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한데 열심히 사는 것만큼 인내하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꿈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인내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뭐 꿈을 꾸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법은 없어요. 그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근심과 환난 속에 그래서 그걸 벗어나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 인내는 쓰고 그 인내의 쓴맛을 거친 후에 열매, 달콤한 열매를 얻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부활도 없다. 노 크로스 노 그로리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인내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거지, 고난 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그냥 됐다 너 다 가져라 하고 그런 복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가 소원을 품지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내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않고 그리고 그저 남의 영광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있죠? 부럽지요. 그 사람이 그냥 성공하는 것 같아도요, 다 보면 남 모르게 정말 고난의 시기를 거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어떤 성공한 사람들 다 보세요. 그냥 저절로 성공이 탁 떨어진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 고난의 역경을 견뎌냈단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열매를 얻는. 우리 젊은이들이 고난 없이 영광만 얻으려고 해요. 인내하지 않고 그리고 무언가 얻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탕주의가 생기고 자꾸 뭔가 딴 데 눈 돌려가지고 뭔가 그냥 벼락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마음. 그래서 막 엉뚱한 것에 뛰어들었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그런단 말이죠. 아니, 그렇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없어져요. 내가 열심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에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존심만 지키려고 해요. 물론 자존심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자존심이 지켜지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을 엉망으로 하고 대충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자기 체면만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독장사 구구셈이라는 옛날 얘기 아셔요? 제가 아셔도 들어보세요. 옛날에 이제 이 장독 같은 거 지게에 지고 술에 끌고 이러고 장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독을 하나 큰 거를 지게에다 지고 그리고 저 동네로 이제 독을 팔려 가는 거예요. 가다가 날이 너무 더우니까 나무 그늘 안에 지게를 세워놓고 그늘에 쉬면서 혼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독을 저기 가져가서 얼마에 팔면 그러면 내가 얼마 돈을 벌지? 이걸 가지고 내가 닭을 사야겠다. 닭을 사서 닭을 먹이면 닭이 알을 낳아가지고 이 알을 또 부화하면 또 알을 낳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닭이 한 수십 마리 되면 그 닭을 팔아서 돼지도 키우잖아요. 돼지를 키우면 돼지가 또 새끼를 낳고 이러면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이제 점점 잘 살게 됩니다. 돼지가 어느 정도 자라서 많아지면 이걸 팔아가지고 소도 사자. 야, 그래서 소도 사면 닭, 돼지, 소 내가 부자가 돼. 이렇게 부자가 되면 저 부잣집에서 나랑 결혼하자고 청혼이 올 거야. 그러면 내가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면 그 부잣집 딸 거기 그거 얻어가지고 그래서 벼슬도 하나 얻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돈도 많고 그 땅도 사고 이래서 부자가 되고 기와집에서 종들 거느리면서 살아야지. 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꿈을 꾸면서 이제 나는 부자다. 거기까지 좋은데 꿈을 꾸고 딱 일어나 보니까 지게에 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인을 수십 명 거느리고 이런 기와집에 살 사람이 이까지 독이나 팔아서 되겠나? 그래서 독을 확 깨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데
독장사 부부만 해요. 혼자서 이래서 이러면 이렇게 잘 될 거야. 내 맘대로 되나요? 아니에요. 내 맘대로 안 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패와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그래서 얻어지는 큰 꿈을 가지되 그 꿈을 위해서 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벗어나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과 근심을 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슬픔과 고통 내 이름과 같은 이 나의 삶의 환경을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 끝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대요.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이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하게 해 주십니다.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많은 수고를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야베스 고통을 안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 보고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